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김주연 권사님께서 필사하셨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은 정선희 집사님께서 필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5분 이상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 한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회복이 됐지만 또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빠른 회복, 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이 하반기, 우리 2022년도 하반기 일어나 걸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 개개인 또 믿음의 역사들을 또 열매들 또 기도의 응답의 결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고 비상하게 높이 날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몇 주 동안 이 비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바꾸면 비상합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 두 군데인데요, 마태복음 우리 17장 14절에서 21절과 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또 저희 동료 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자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보다 몇 해 선배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내 권한이 하나도 없더라.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역할을 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아주 대뜸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아내들을 잘 교육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요, 주변에 이렇게 제 선배나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젊었을 때는 아주 용감하게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막 자랑도 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말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모든 결정과 의사를 아내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저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모든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들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스갯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늘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늘천이 이제는 하늘천이 아니고 안해처. 그래서 이제는 하늘천이 아닌 안해처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명재천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명재처, 우리 인생의 모든 권한이 안에 있다.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천하태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이 바뀌어 가죠. 처하태평. 그렇게 말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편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이 바뀌어가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한테 잘 순종하면 삶이 즐겁게 되지만 아내의 말을 거스리면 칼 맞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5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돈, 둘째는 딸,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 5번째는 찜질방. 요즘 코로나니까 아마 찜질방은 잘 못 가실 텐데, 여자가 늙어가면 이 5가지가 꼭 필요한데, 남자가 늙어가면서 꼭 필요한 게 5가지인데, 마누라,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여자 없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죠. 아내 없이는 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비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지속되면서 점점 올라가기보다는 점점 내려가고 추락하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기보다는 자꾸 내려가는 인생을 산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을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이 한 가정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져가고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한 가정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비상하는, 새롭게 뛰어오르는, 새롭게 저 천국을 나르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갔던 바로 그 한 가정을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너무 비참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 큰 원인은요,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간질병에 걸려서 여러분,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심한 경련이 일어나고 때로는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를 부덕부덕 가는 바로 그런 삶도 살아가고요, 때로는 파리하게 죽어있는 듯한 바로 그런 모습도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병적으로 찾아오는 간질병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아이에게 찾아온 이 간질병은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 현상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의 전 재산이 다 탕진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를 되었다. 더더욱이나 하루하루 웃을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 그저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염려,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낙일 것 같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가장 나락에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추락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다, 내 가정은 아무 희망이 없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간질병 걸린,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려있는 이 아비의 심정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한 걸음을 좀 더 나가고 싶은데도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건들, 상황들, 일들, 혹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가정처럼 나도 비상할 수 있을까? 나도 높은 창공에 올라서 날갯짓을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디자인대로 내 인생을 한번 훨훨 날아보고 싶은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공을 나르려면, 여러분, 새가 높은 창공을 나를 때는요,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창공을 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창공을 나르고 싶다면, 비상하고 싶다면 두 개의 날개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개의 날개를 오늘 붙드시고 여러분 이 하반기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날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개의 날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두 개의 날개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의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꾸어 놓으면 여러분 비상할 수 있는 높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역사를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케 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울하게 그리고 힘없게 꼼짝 못하게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높은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의 날개를 너가 소유해라. 그러면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비상할 수 있다, 높이 나를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안 될 일이 없다,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기도를 하고 어떤 뜻을 행하여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오르는 것도 될까? 아이고, 지금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아이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우리 가정을 보면 무엇을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계획은 갖고 있으면서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한다 하고 믿음이 있다 하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불안의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런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붙들으셔야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의심, 나를 불안케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죠. 아마 안 믿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믿음은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1%로 믿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50%를 믿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90%를 믿고요, 어떤 분은 99%를 믿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100%.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99하고 100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거죠. 99에서 100이니까 뭐 1% 차이 정도야, 뭐 이거 뭐 그냥 거반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99%도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주님은 나한테 100% 다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99%도 대단한 건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100%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간질병을 앓는 아들을 두었던 그 아버지 믿음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하시겠죠.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예요, 제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왔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도저히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의심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99%도 영으로 여기시는 주님인데, 믿음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당신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당신이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 어떻게 할 말 하시면 좀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아마 이 아버지가 50%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이 간질병에 걸린 그리고 제자들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 자신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마태복음 17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한번 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없는 조용하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 도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창공을 높이 날아서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 아니 100%의 믿음을 가져라. 한쪽의 날개를 완전한 100%의 날개로 만든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높은 창공을 나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추락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온전한 100%의 믿음의 날개를 달시면 여러분 창공을 높이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회복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결론을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회복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역경에 효과적으로 끈질게 대응하는 능력, 역경을 극복하는 힘, 내면의 심리적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모든 도구는 회복력에 달려있다. 바로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유전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던 경험도 아니고 내가 뭐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책 속의 결론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양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색칠을 한다는 거죠.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이 상황, 이 여건을 못 벗어나. 이렇게 자꾸 나의 머릿속에 색칠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그런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 할 수 있어. 나 돼. 나 능력 있어. 나에게도 기회가 있어. 나도 어떤 일이든 이 상황들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골리앗 장군과 다윗이 맞닥뜨려져요. 여러분, 세상의 객관적인 논리로 보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논리로 이 골리앗 장군을, 여러분, 사울 왕도 못 이기고 이 이스라엘 장수들도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조차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심부름 겨우 갔던 이 동생인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과 맞닥뜨려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다윗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가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코로나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면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 그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너 믿음, 온전한 100%의 믿음을 가져라.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100% 이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없고 조건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100%의 믿음, 100%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비상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눈에 잡히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눈에 잡히든 확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짐을,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물려받아야만 내가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을 비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99%도 주님이 만족 안 하세요. 1%의 딴 마음 가 있는 거, 이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99%의 마음을 아내한테 두고 1%를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두면, 여러분, 아내가 야,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해, 야, 99%나 나를 사랑해, 대단해, 감사해,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1%의 마음을 딴 여자한테 주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더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도 99%의 마음은 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의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믿음 갖는다는 것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창공을 나르고 비상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날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도 한번 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 이기는 승리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 우리 한편의 날개는 뭐였어야 되죠? 믿음이어야 돼요. 그것도 100% 믿음. 자, 두 번째, 또 한편의 날개는 기도의 날개. 여러분, 믿음과 그 다음에 꼭 동반되어야 될 것은 한쪽 날개를 가지고는요 못 날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또 하나의 날개가 있는데, 그게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만 따져가지고 세상이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원인이 왜 이래?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게 상황이 왜 이래? 이거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것만 계속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아요. 바뀌고 변하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될 일.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 반드시 동반되어서 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 들리니가 떠나가게 되는 일은 기도할 때만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그러고 기도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제자들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내쫓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뭐하고 있었다? 변론하고 있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게 유전적인 걸까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환경과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이러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갖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어려운 게 뭐 경제가 이래가지고 뭐 세계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다, 여러분, 이렇게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 놓고 이건 남편 탓, 이건 아내 탓, 아이고 뭐 조상을 잘못 만나 이러고 따지고 있으면 자식이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뭐 목사가 잘하니 장로가 잘하니 권사가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상처만 주고 마음만 팍팍 끌고 놓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깨닫는 거죠. 이게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이게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인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세상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 소크라테스 탓만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세상은 이래? 이러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혼내시는 광경인데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지금 너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냐? 변론하고 있을 때냐? 토론하고 있을 때냐?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그 앞에 보면 귀신을 쫓아낸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3장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 여러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낸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13절. 자, 그들이 많은 보고를 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이미 이런 경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오고 귀신 들린 이 간질병자가 오니까 깜짝 또 놀란 거예요. 그때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야 될 사람들인데 또 그런 문제가 오니까 세상 방법을 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통로예요. 내가 해서 안 될 일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할 시간에, 토론할 시간에, 비난할 시간에, 논쟁할 시간에, 회의할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감상해야 될 그런 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의 프로 골프 선수 가운데 최경주라고 하는 프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코리안 탱커 최경주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 속에 보면 1999년 일본에서 열리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 통과를 해야만 PGA 전 세계의 프로 골프 선수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로 그런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또 다시 이제 전체를 다시 또 밟아가 해야 되니까 거의 포기해야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마지막 3m짜리 퍼팅이 이제 마지막 날, 요것만 통과하면, 요것만 되면 이제 프로 골프 선수로 이제 세계를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절대절명의 순간이 된 거죠. 그때 이 최경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신기하게도요 분필로 이렇게 줄을 그어 놓듯이 그 홀까지 3m나 되는 그 거리를 분필로 선을 그어 놓듯이 줄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것을 쳐줘서 PGA 선수가 된 거예요. 이 최경주 선수는요, 내가 이렇게 프로 골프 선수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정말 이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이거 미쳤다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의 경험이니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두 번째 PGA Q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4m 퍼팅이 남아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코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여러분 이 홀까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또랑을 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만 쳐넣으면 그냥 그대로 퍼팅이 되어서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계속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전혀 길이 안 생긴 길도 만들어지고 전혀 뚫을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게 여러분 질병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마음 상하게 하는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문입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나쁜 습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바로 기도의 날개를 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헤쳐 나갔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 여러분 미친 여자 소리, 술 취한 여자 소리 들어가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와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 부귀 영화까지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 불치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병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던 거 아닙니까?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거 안 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해서 타락했던 영혼이 성공하는 예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겸손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던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바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귀한 성도들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성도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놓고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 거짓말을 한 거지. 그래서 부부가 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마 사도 바울 앞에 온전히 내어놨다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행실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져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 한번 보세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뭐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한 죄를 다 지은 다윗인데, 자기 침상에 올라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침상의 요가 썩도록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또 내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 주님이 찾아오셨고 회복시키시고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바로 그런 성공자로 쓰임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엽도요 바람이 불면 날아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두 개의 날개를 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날개. 여러분, 물론 이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있는 많은 일들과 문제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마 이전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 비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100%의 믿음,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날개짓을 잘하면 이 어려운 때도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하반기를 잘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높이 오르나를 수 있는 비상의 은혜를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비상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